오늘은 육체의 열매를 경계하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한 영화에서 불멸의 존재로 나오는 주인공의 한마디 말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요. 영화긴 한데 그 영화 안에 불멸의 생명을 가지고 또 엄청난 능력을 가진 채 수백 년 동안을 살면서 인류 가운데 중요한 일들 있죠. 2차 세계 대전, 그 전에 십자가 운동, 이런 거에 관여를 하면서 큰 도움을 줬던 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어느 날 제발 죽게 좀 해달라고 절규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너무나 많은 아픔과 상처를 겪었고 또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수많은 그 인류의 그 제약의 참상을 보면서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근데 죽을 수도 없는 몸이기 때문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죽고 싶은데 죽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양지와 음지가 있듯 우리가 사는 삶 속에도 아름다운 모습도 있지만은 정말 드러내 가리고 싶은 그런 추하고 어떤 더러운 그런 모습도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는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불멸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싶습니까? 장로님, 살아가고 싶습니까? 싫다고 그럽니다. 아마 100이면 100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겁니다. 아우, 목사님, 더 이상은 못 삽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됐습니다. 아마 이런 분들이 아마 태반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을 고통스럽고 환멸을 느끼게 하는 주된 세력은 무엇일까요?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고통스럽게 할까요? 오늘은 인간 안에 내재된 거대한 욕망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길이 무엇인지 다시금 깨우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이중의 마음 구조를 이야기했지요. 여러분, 다시 한번 17절을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서로 적대적인 세력이 한 존재 안에 거주합니다. 날마다 피 터지는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들은 자기 영역이 있죠. 한 영역에 사자 무리와 하이에나 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앙숙이니까 날마다 전쟁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성령과 또 육체라는 전혀 다른 세력이 공존합니다. 문제는 이 둘이 서로 적대적이다라는 거예요. 빛과 어둠, 또 악과 선과 같이 절대 화합할 수 없는 원수지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죠. 비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비그리스도인은 단일한 마음 구조입니다. 절대적 악만이 지배하는 마음이니 싸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비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나쁘게 보면 되겠느냐 저에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절대적 악만이 있는 것 같지 않은데요, 목사님? 이렇게 저한테 물어오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라 한다면 수긍하실 겁니다. 비그리스도인은 하나의 마음이 지배합니다. 악이라는 마음이 지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언제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종, 해방, 이런 말은 우리가 본래 어떤 자인지를 알려주는 거죠. 본래 우리는 절대적 죄의 지배 아래 있던 자였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인이 뒤바뀌죠. 이전에는 제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는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구원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 은혜입니까? 구원은 어떤 자에게 임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받아들인 자, 영접한 자, 그 자에게 하늘의 구원이 임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누가 주인이냐? 이는 매우 중요하고 실존적인 질문입니다. 누가 우리 마음을 찾으냐 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죠.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느 때는 기분이 너무 좋았다가 어느 때는 기분이 확 그냥 잡쳤다가, 죄송합니다. 뭐 일상이 그래요. 막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 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지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상대적인 이 지배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잔존하는 죄,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죄는 절대적 차원에선 지배권을 잃어버렸지만 상대적 차원에선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죄가 없는 분 있나요? 여전히 우리들 안에 죄가 기승을 부리고 역사를 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골치 아파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감에서 미국과 일본군이 수년 동안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1945년 8월에 일왕이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듣지를 못한 일본군들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 남아서 게릴라전을 펼칩니다. 여러분, 감은 누구 땅이에요? 미국령인데 여전히 그곳에 잔존하는 이 패잔병들이 끊임없이 그 땅을 점령하려고 야욕을 부리는 일들이 꽤나 오랫동안 지속이 됩니다. 마지막 그 땅에서 일본으로 송환된 사람이 몇 년도에 송환된지 아십니까? 1972년도. 그 사람은 땅굴 파서 아직도 그걸 잘 몰랐다고 그래요.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매일같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은 전쟁터예요. 철로 역정으로 잘 알려진 존 버년의 작품 중 더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작품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전쟁이란 책이에요. 거기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인간 영혼, 이 마을이 바로 전쟁의 격전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마을의 고통은 그곳에서 들리는 전쟁 소리보다, 그곳에서 번뜩이는 칼들의 공포보다, 그곳에서 결전을 벌이는 소집전보다, 그곳에 치러질 것이라 상상되는 생각의 싸움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인간 영혼이라는 이 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 그것이 가장 큰 전쟁이다. 이 전쟁은요, 모든 세상 만사의 뿌리예요. 근원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얘기하고 뭐 이스라엘 하마스 얘기하지만 그 전쟁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푸틴이라는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의 푸틴이든 북한의 김정은이든 하다못해 지나가는 사람의 마음을 누가 무엇이 지배하는가? 그게 여러분 뿌리고 근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이 이렇게 지배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요즘에 뭐에 확 거기에 그냥 매여 있습니다. 거기에 확 그냥 붙잡혀 있습니다. 뭐 그때마다 아마 있으실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우면서도 동시에 자유롭지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두 개의 욕망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는 성령의 욕망이고 또 다른 하나는 육체의 욕망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욕이란 말이 나오는데 소욕은 영어로 디자이어였습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 강한 욕망을 보여주지요. 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어때요? 막 찬양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막 말씀 보고 막 기도하고 싶고 막 전도하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막 우리들 가운데 막 일어납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시는 욕망이에요. 그런 마음, 디자이어란 말이죠. 근데 육체의 소욕 또한 우리에게 강한 충동을 막 일으키죠. 막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막 하게끔 만드는 그것을 충동질시키는 그런 마음도 우리들 가운데 또 있습니다. 누가 우세권을 가지느냐의 싸움이에요. 늘.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만사 뭐 먹기 달렸다고요? 마음 먹기 달렸다고.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거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 다 죽어가던 사람도 갑자기 마음에 뭔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어납니다. 막 의욕이 넘치고요. 얼굴에 생기가 막 생기고요. 막 뭘 하고자 하는 막 그런 게 막 솟구쳐 오르는 그때 그 사람은 뭐 심지어는 몸도 안 좋은데도 막 일어나요. 근데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힘이 약해지면 어때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무기력해져 버린다. 만사가 다 귀찮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게 다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면요. 마음이 지켜진다면 여러분 무서울 것도 안 될 것도 없습니다. 마음만 우리가 지켜진다면 여러분 무서울 게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을 지키는 게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지키면 다이어트 성공합니다. 확실하게 성공합니다. 근데 이게 3일 천하거든. 이게 뭐예요? 작심삼일. 뭐 좀 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 하다가 무너지고.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마음 안 품습니까? 근데 그거 계속 지속한다는 건 엄청난 힘이 필요해요. 그냥 우리는 하다가 그만두고. 그래서 어떤 일을 해낸 사람 보면 대단하다 그러는 게 그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해나간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니라 그랬죠? 내 마음이긴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내 마음입니다. 그게 어느 때는 거센 그 강물처럼요. 이게 엉뚱한 대로 흘러갈 때가 있어요. 통제도 안 되고 조절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마음의 욕망이 결국은 삶의 열매를 맺는 뿌리고 자양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다루는 것은 육체의 욕망인데요. 육체의 욕망은 결국 육체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육체는 몸이 아닙니다. 이런 바디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몸은 제된 본성, 육체 본성을 가리킵니다. 존 칼빈은 우리 마음을 두고 우상 공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마음에서 얼마나 많은 게 흘러나오는지 몰라요. 어느 때는 막 거짓말도 나왔다가 어느 때는 막 허황된 것도 나왔다가 별의별 것들이 꾸정물 같은 그런 쓴물들이 우리들 마음에서 얼마나 이게 나오는지 몰라요. 어느 한 연쇄살인범이 미국에서 잡혔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연쇄살인범이 잡혔는데 경찰서에서 그가 딱 조사를 받자마자 한 말이 뭐냐면 내 안에 괴물이 있다. 저는 그걸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저게 무슨 말일까? 내 안에 괴물이 있다. 여러분 내 거긴 한데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것 같다는 거죠. 그 괴물이 너무나 크니까 괴물이니까 자기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 괴물이 시키는 대로 자기는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괴물이에요. 늘 뭔가에 허기져 있는 괴물이에요. 그래서 먹잇감을 주면 잠시 잠잠하다가 또 이내 먹잇감을 달라고 아우성 쳐대는 괴물이 우리 안에 크고 작게 있단 말이죠. 이거 갖다 주면은 잠시 잠잠하지만 또 막 우리들 속에서 뭔가 아우성 쳐대는 괴물 같은 존재가 우리 안에 있다. 그걸
저는 그 죄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의 고백 속에서 발견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안에 있는 육체적인 욕망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를 맺는지 한번 오늘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죽지요. 나무가 뿌리째 뽑히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요.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되죠? 죽으면 썩어요. 더러워져요. 부패해요. 그게 그냥 일반적인 그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딱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떨어지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십시오. 그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이라도 죽은 적 있나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은 적이 있나요? 근데 죽었다 그래요. 뭐가 우리가 죽었다는 거냐?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마음이 없어지나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영혼이 없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얼마나 왕성하게 그 기능이 발휘되는지 몰라요. 우리의 영혼, 어떤 마음, 그게 계속해서 작용하죠. 근데 뭘 죽었다고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능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갔을 때, 분리될 때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데서 우린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처음부터 이랬습니까? 아니죠. 여러분들도 원래 죽었죠. 저도 죽었었고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전도를 받고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이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지, 우리 영혼이 죽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지금 밖에 나가서 광장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그러면 시구나 좋다 하고 다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못합니다. 여러분, 왜요? 죽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기능이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몰라요. 그래서 전도가 필요한 겁니다. 생명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이 썩고 부패하고 더러워지죠. 에베소서 4장 18절 19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될 때 우리 영혼은 타락하기 시작하고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온갖 육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것은 성적 타락입니다. 하나님은 공식적인 부부 관계에서만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습니다. 성경상에서.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마음은 부부 관계에서 주어지는 이 사랑의 기쁨을 다른 길로 변질시키죠. 여러분, 혼전 성관계는 이제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거 성경적으로 죄입니다. 여러분, 강통죄가 폐지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그죠?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막바지에 다다를 때 나타나는 전조 단계가 하나가 있어요. 성적 타락의 끝자락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뭐죠?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 성,
늘 인류 가운데 마지막 성적 타락의 끝자락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다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성애예요. 근데 이 동성애가 있는 걸 떠나서 지금 그걸 법제화하려는 게 세계 곳곳에 이미 법이 통과된 나라 상당히 많고요. 우리나라도 그거하고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시대. 공식적으로 이제 공식화되는 거예요. 아무도 터치할 수 없는 시대가.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낙태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2020년 제가 통계를 살펴보니까 2020년에 44,840건입니다. 2020년에 태어난 출생아 수가 27만 3천 명이에요. 16%래요. 16%. 5분의 1이에요. 5분의 1이 낙태로 죽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여러분 성경적으로 낙태는 죄입니다. 여러분. 왜 미국에서 트럼프를 미는지 아세요? 그 중에 하나가 낙태를 반대해서 미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트럼프라는 사람. 죄입니다. 그거는. 근데 아무도 이 통계를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공식적인 낙태가 더 많기 때문에. 대한산부인과 의사회에서는 매년 100만 건이라고 얘기해요.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 이것도 믿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초저출산 국가라고 하는데 낙태만 막아도요 이게 해결돼요. 어느 정도. 근데 이거 죄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사회가 세상이 어떤 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통계 이런 상황에 그 이면에 들어가면 그 안에 성적인 엄청난 타락과 문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성적 타락을 가볍게 여깁니다. 근데 TV에도 나오고 뭐 그냥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엄청나게 경고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음행은 다른 모든 대죄와 같은 선상에 놓인 심각한 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라진 빈 마음, 허기진 마음을 채우는 우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거 하나만 놓고도 우리는 마음이 뜨끔뜨끔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이지만 뜨끔뜨끔합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이 맺는 또 다른 열매가 있는데 2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끔찍하고 소름 돋지 않습니까? 육체가 맺는 열매 중에 내게 해당되지 않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리스트를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도 해당되지 않네요. 이런 분 있습니까? 한두 개는 걸려 있을걸요? 죄송하지만 한두 개는 걸려 있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주술, 이단은 하나님과 관계된 타락을 말합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은 사랑과 관계된 타락입니다. 문제는요, 이런 것들이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입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죄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죄 하나도 안 짓고 살 수 있어요? 오늘같이 거룩한 주일에도 죄를 지으려면 짓습니다. 생각으로 짓든 입술로 짓든 뭘로 짓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넘어지길 잘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람들 있는 데서 저주해 본 적 있어요? 부인해 본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번도 없으실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다른 이유가 뭘까요?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근데 베드로는 빨리 회개를 한 거예요. 빨리. 여러분, 우리가 죄에 넘어질 수 있죠. 근데 그게 일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걸로 빨리빨리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제가 잘하는 걸 빨리빨리 터낼 수 있어요. 잡초 있죠? 잡초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때요? 무성하게 자라잖아요. 끊임없이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제초하고 끊임없이. 그래야 그게 무성하게 자라지 않는 겁니다. 우리들 가운데 회개는 빨리빨리 그거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지 않도록. 근데 열매를 맺었다라는 건 뭐예요? 그거는 지속적인 거예요. 어떤 것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어가잖아요. 그건 한두 번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거기에 양분을 주는 거예요. 양분을 주고 계속해서 그런 환경과 토양이 되니까 제가 무성하게 자라서 어느 순간에 나와 같은 인격이 돼버리고 나의 삶에 열매로 맺혀지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성령이 있어서 괴로워 미쳐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니까 제가 잘하다가도 끊어지고 제가 잘하다가도 끊어지면서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가지, 그게 계속해서 그 안에 머물러서 열매로 맺히고 인격이 되고 삶이 된다? 그 사람은 아주 위험한 지경에 놓였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 자매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딸이에요. 이제 제가 교회에서 신천지 특강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신천지에 대해서 막 강의를 끝내고 난 뒤에 자매 한 명 이렇게 세우면서 간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바로 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겠죠, 그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잘했던 그런 자매인데 대학생이 돼서 어느 순간에 그냥 신천지에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우연찮게. 거기서 빠지니까 아무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고 안 된다고 해도 그게 들리지 않았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이단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나오면서 이 자매가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른대요. 여러분, 이단에 심지어 크리스찬도 이단에 빠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육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잠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머문다?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진짜 지배하는 것이 누구냐?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특정한 죄에 머물러 있다면, 그로 인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분쟁이나 분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절대 여러분 이런 것에 빌미를 제공해서도 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라.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사랑은 크게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가 있고 하나는 겸손이 있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한다 그럴 때 상대방을 용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로, 한쪽만이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또 서로 겸손하게. 그럴 때 하나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는 영적인 토양이 형성이 되지, 만약에 서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분쟁하고 분열하죠? 그럼 제가 막 기승을 부릴 수 있는 그런 옥토밭이 될 수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 삶 가운데 내 입술,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거지에서 이런 육체 열매 같은 것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바로바로 그것을 쳐내야 됩니다. 또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소화기 가지고 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은 성냥개비 하나가 온 산을 그냥 태우듯이 이것이 일파만파 막 퍼지게 되니까
여러분 육체 열매와 같은 이 리스트 나와 있잖아요. 음행, 호색, 뭐 주술, 우상숭배, 분쟁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빨리 그거를 소화를 시켜야 돼요. 빨리 그거를 잘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운행할 수 있는 영적인 환경이 마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 한번 21절 보시기 바랍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정말 두려운 구절이에요. 성경에서 정말 무서운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는데 이런 구절을 굉장히 무서워요. 어느 때 보면은,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육체의 열매로는 절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열매로 나무를 압니다. 열매로 나무를 알아요. 그 사람이 어떤 열매를 맺느냐, 그게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인지 육체의 지배를 받는 자인지, 그것은 그 사람이 맺는 인생의 열매, 인격의 열매로 알 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망치고 수많은 아픔, 고통, 상처, 절망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론에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 가운데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거대한 욕망, 그 죄입니다. 죄가 우리들의 관계를 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를 다 깨치는 주적입니다. 주적. 근데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닐 수는 있다. 그러나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실수하고 순간순간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게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조금만 올라올 것 같으면 그거를 잘라내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경계하라고 합니다. 경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성령을 추구하는 것과 하나는 육체의 열매를 경계하는 거예요. 경계한다는 건 파수꾼처럼 딱 하고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소욕, 육체의 열매 같은 것들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일어날 것 같으면 말씀의 검으로 쳐내고 성령의 칼로 도려내고 거룩한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욕망이 확 꽂혀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막 욕심이 부리고 막 그런 마음이 들어올 때 순간순간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런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힘으로는 이게 안 돼요 하면서 계속해서 순간순간 회개를 하면 회개가 빨리 돼요. 근데 이거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괴물이 돼버려요. 괴물이 되잖아요.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게 시키는 대로 움직여요. 너 이제 그렇게 살아라. 너 이제 그렇게. 사람이 처음부터 그렇게 안 변합니다, 여러분. 다 단계를 거쳐서 사람이 이렇게 무너지는 거지 갑자기 무너지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초창기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빨리 잘라서 해결을 해야 이것이 회복이 되지,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돼버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성령을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속해서 머물 수 있도록 애를 쓰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은 기승을 부려요. 여러분, 이게 약한 것 같아도 우리 안에 있는 죄는요 굉장히 강력해요.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가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누구만이 감당하냐면 성령만이 감당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욕심을 누그러뜨려야 그나마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지. 그냥 무방비 상태가 되잖아요. 무장 해제되잖아요. 언제든지 아무리 신앙생활 10년 20년 해도 퍽퍽 넘어져요. 장사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해요? 여러분, 예배 안 드려도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배 한 주 안 드리고 2주 안 드리고 한 달만 안 드리잖아요. 사람이 메롱이에요. 메롱이에요, 메롱. 저 사람 왜 이렇게 메롱일까? 목사도 메롱이고요. 다 메롱이에요. 다 해롱해롱 돼요. 장사가 없어요.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깨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깨어서 주님 앞에 순간순간 실수한 거 괜찮아요. 그거 내려놓으면 되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붙들어 주세요. 말씀으로 붙들어 줘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온유하게 해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화평한 자 되게 해주세요. 저 잃어버린 기쁨 회복시켜 주세요. 충성스럽게 해주세요. 무절제한 삶을 결단하고 절제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신기한 거는요, 이 육체 열매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가 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 너무 강하게 나의 마음을 주장하는 걸 경험하게 돼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얼마 전까지 막 그냥 어떤 중독적인 거에 시달리던 사람도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잖아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너무 자유해져요. 너무 기쁘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돼요. 야, 세상에 이런 세계도 있구나. 너무너무 신기한 그런 은혜. 그건 오직 성령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성령을 추구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세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근데 그분을 소외시키지 마세요. 그분을 저 뒷방에 가둬두지 말라고요. 다락방 같은데 안방에 차지할 수 있게 해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핸들링하면서 주도적으로 그분께 맡겨버리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을 주장하시고 친히 이끌어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드리는 믿음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